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유교를 기념하는 날이기 때문에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평화를 빕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평화를 빕니다. 네, 여전도의 회원들이 이전보다는 더 많이 나오셨습니다. 열심히 참석하자고 권유하셨는데 이전보다 더 많이 나오셨으니 다행입니다. 오늘 말씀은 방금도 읽은 말씀대로 창세기 50장, 창세기의 마지막 장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의 5장 9절에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내용 가운데 한 구절을 읽었습니다. 이것 두 구절의 공통적인 것은 오늘 설교 제목대로 구원이라는 것과 평화라는, 이 평화는 화평이라는 말하고 같은 말입니다. 이 평화와 구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민족이 지금 남과 북이 나누어져 있는데, 갈라져 있는데 우리가 조속히 통일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통일이 되어야 합니까? 그것은 복음으로 평화 통일을 이루어야죠. 예전에 6.25라는 것이 북쪽에서 남쪽을 침공했습니다. 그것은 무력으로 통일을 하자고 했던 일이죠. 그런 통일이 아니고, 그런 통일은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고 수많은 재산이 피해가 일어나는, 그래서 살기 어려운 일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통일이 아니라 우리는 평화 통일을 이루어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가 무엇을 근거로 평화 통일을 이루어야 되느냐? 말씀에 근거한, 복음에 근거한 통일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원칙을 우리가 분명히 가져야 합니다. 이런 원칙이 없이 통일을 이루자, 그런 통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평화 통일을 이룹시다. 복음 통일을 이룹시다. 내가 앞서겠습니다. 기억하시고 우리가 또 내년 이 시간에 다시 예배를 드릴 때 과연 우리는 평화 통일을 위해서, 또 그것이 성경에 근거한 복음적인 통일을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는가 기억하는 시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냥 아무런 생각이 없이 지내다가 그냥 또 절기가 되었기 때문에, 또 6월 25일이 되었기 때문에 기념하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생활 가운데, 우리의 의식, 생각 가운데 통일을 이루기 위한 애씀이 있고 그것에 근거하여서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야 하겠습니다. 오늘 이 구원과 화해 또는 평화라는 것을 방금 읽은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50장 15절에 보면 하나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사건은 뭐냐면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이게 지금 요셉의 형제들에게 있어서 큰 사건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의 아버지 이름이 누구죠? 크게 누구죠? 야곱입니다. 야곱이 죽어서 지금 새로운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죽은 게 무슨 큰 사건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큰 사건입니다. 야곱의 아들들, 지금 요셉과 그의 형제들이 나오는데 큰 일이 되는 것이죠. 왜?
요셉과 그의 형들, 물론 동생 베냐민도 있지만 지금 이 형제들에게 있어서 지금 아버지인 야곱이 사는 동안에는, 이 죽기 직전까지는 형제들 간에 평화롭게 지낼 수 있었는데 아버지가 죽으면서 그 평화가 깨어질 지경이 되었다는 것이죠. 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 10형들이 요셉을 미워했죠. 그래서 요셉을 죽이려고 했다. 죽이는 것은 너무하다는 생각에 요셉을 상인에게 팔아버렸습니다. 그 상인은 애굽으로 장사 다니는 상인이었는데 아버지 야곱에게, 그 어머니에게 알리지 않고 요셉을 애굽에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요셉이 죽었다고 하였죠. 요셉의 형들, 다시 말해서 야곱의 10아들들은 이 요셉을 판 사람이고, 그리고 그 아버지와 함께하지 못하게 한 장본인들입니다. 그런데 그 요셉, 자기네들이 팔았던 요셉을 이 애굽 땅에서 만나게 되었죠. 그 요셉은 애굽 땅에서 총리가 되어 있고, 당시에 흉년이 들어서 온 세상이 굶주림에 빠졌을 때 애굽뿐만 아니라 많은 이들의 생명을 구하는 그런 중요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요셉의 형들도 자기들이 알지 못한 채 애굽에 내려갔다. 애굽에 이런 중요한 일을 하는 이가 자기의 동생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때 큰 두려움에 빠졌죠. 요셉은 자기를 판 10형제를 받아들였고 용서했고, 그리고 그 아버지, 형들의 아버지이면서 자기의 아버지인 야곱이 애굽에 내려와서 살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가족, 다시 말해서 요셉의 온 가족이 애굽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있는 동안 10형제와 요셉은 평안하게 지낼 수 있었는데, 그렇게 평안하게 지내는 가운데 이제 야곱이 나이가 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10형들은 애굽에 있으면서 평안한 삶, 굶주림에서 벗어나 넉넉한 삶을 살고는 있었지만 늘 마음속에 요셉이, 그 애굽의 총리이고 권력이 있는 요셉이 언제라도 마음이 바뀌면 자기네 10형제는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아버지가 있는 동안은 괜찮은 거예요. 아버지가 있는 동안은 요셉이 자기들을 보살필 수밖에 없고 함부로 대하지 못한다는 걸 알고 있었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15절에 아버지 야곱이 죽었다. 이것은 요셉의 10형들에게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 삶이, 평안한 삶이 이제 불안한 삶, 죽을 수도 있는, 어쩌면 이 애굽에서 쫓겨날 수도 있는 삶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심정들이 얼마나 절박한지 그 아버지가 죽자 10형제들이 모였어요. 15절 중반에 보면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걱정이 되는 것이죠. 자기들이 한 일이 악한 짓이라는 거 다 알고 있어요. 스스로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 이거 얼마나 큰 악입니까? 죽이려고 했고, 죽이지는 않았지만 사람을 판 그런 행위, 이 악행, 이거 생각하면
이 열 형제가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거든요. 어떻게 해야 이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그들은 아마 아버지가 죽는 것도 두려움에 있지만 당장 이제 자기들이 살아나갈 방책을 세우는 일에도 열 형제가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 빠져나갈 방책을 구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이 생각을 이렇게 모았습니다. 아버지 야곱의 유언이라고 말하자. 여기에는 명령이라고 말하자. 아버지가 우리 형제들에게 남겨둔 명령이라고 말하자. 이렇게 모았습니다. 유언이죠. 그 명령이라는 것은 죽으면서 남기는 명령, 유언이죠. 남기는 말. 아무튼 그 유언 안에 다 들어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 유언의 내용인즉 16절, 17절에 나오는 말입니다. 무엇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요셉에게 남긴 유언인데, 너희들은 너희 형들의 그 악한 짓, 악행을 용서해 주어라. 이게 그 유언의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 형들은 여러 가지 미사여구를 동원합니다. 첫째, 16절에 보면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셨다, 유언을 남기셨다라는 거예요. 당신의 아버지라고 합니다. 우리들의 아버지라고 하지 않고 당신, 요셉, 당신의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 요셉이 그 아버지 야곱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그 아버지의 말을 잘 듣는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이름을 빌어서 자기 자신들을 보호하려고 하는 것이죠. 아버지라는 말, 이름은 자기들의 보호막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당신의 아버지가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유언하셨습니다. 하는 내용이죠. 그 유언의 내용이 17절입니다. 내 형들이 네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용서하라는 것이죠. 큰 죄이지만, 허물이지만 용서하라. 그런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또 이렇게 한 가지 더 보호막을 칩니다. 17절 중반 이후에 보면 당신 아버지, 이게 야곱 아닙니까?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아버지의 이름을 들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까지도 드는 거죠. 야곱이든 야곱의 아들들, 요셉의 형들이든 요셉이든 다 섬기고 존중하고 그 말씀에 복종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종들인, 거기에 또 덧붙여서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정말 복잡하게 그 이름들을 끌어들여서 자기들에게 보호막을 치는 거예요. 먼저는 아버지 이름,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우리를 보살펴달라, 용서해달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렇게 형들이 정말 구차하게, 간절하게, 절박하게 하는 말을 듣고 요셉이 눈물을 흘립니다. 17절 끝부분에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왜 울었는가?
앞에 나온 내용과 지금 그 이후에 18절 이후에 말을 연결할 건데요. 연결해 보면 이렇습니다. 이미 요셉은 형들을 용서했죠. 아버지와 형들이 전부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들을 만났을 때 자기들의 형제를 빼놓고 궁전에 있던 애굽 사람들은 다 내보내고 자기가 당신의 동생인 요셉이다. 그리고 그들의 목을 껴안고 울었습니다. 성경에서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고 목을 껴안고 한다는 것은 용서와 화해가 이루어졌다는 그 표현이죠. 예전에 야곱이 형 에서에게서부터 도망갔다. 나중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고향으로 돌아올 때 얼마나 두려워했습니까? 에서가 용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 자기의 가족들, 자기의 재산들 그것을 해치면 어떻게 할까? 마음이 두려워서 야복 강가에서 밤을 새워가며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는 에서를 만났을 때 그 둘이 서로 부둥켜 안고 목을 껴안고 울면서 서로 간에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이미 요셉은 그 10 형제들을 용서했죠. 그런데도 형들은 아버지가 있을 때는 그 편안한 삶을, 안정된 삶을 살았는데 아버지가 계시지 않으니 자기들에게 보호가 되는 보호막이 없어진 거예요. 그들은 그 마음속에 여전히 죄책감, 그 허물이 남아 있었던 것이죠. 동생이 자기들의 이 죄와 허물로 보복할까 두려움에 빠졌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면으로 요셉에게, 동생인 요셉에게 이렇게 용서해 달라고 아버지의 이름을 들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서, 또 자기들이 그 앞에 와서 용서를 구하는 것 아닙니까? 18절에 보면 지금 17절까지는 사람을 보내어서 요셉에게 용서를 구하는 장면이고요. 지금까지 쭉 말씀드린 것은 그렇게 말로써 용서를 구하였던 것이고, 18절에 보면 그들이 10 형들이 요셉 앞으로 직접 와서 보면서 하는 내용입니다. 18절,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 심지어는 당신의 종입니다, 당신의 형제라고 안 하고 종입니다 라고까지 자기 자신들을 가장 낮게 굴복하는 모습을 보였죠. 우리가 가끔 교회 안에서든 사회 안에서든 용서를 말합니다. 그런데 용서를 말할 때 그냥 말로 용서하면 됐지,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진실된 용서가 아닙니다. 용서라는 것은요, 말에 따른 마음이, 그 마음에 따른 행동이 함께 되어야 참된 용서입니다. 용서를 구할 때 뻣뻣하게 그 가슴을 펴고 하는 용서는 말은 용서가 될지 모르지만 그 마음에 나오는 용서와 행동으로 드러내는 용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거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기독교는 용서의 종교다, 우리 교회는 용서하는 조직이다, 단체다. 아니에요. 그렇게 단지 말로서 하는 용서가 진정한 용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기
이 형들이 하는 용서가 용서의 참된 모습의 하나입니다. 말로서 용서할 뿐만 아니라 그 마음이 정말 용서를 구하는 마음이고 또 실질적인 태도, 그 앞에 와서 납작 엎드려야 되는 것이죠. 이런 용서를 구하지 않으면 참된 용서가 되지를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화해한다고 하는데 화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피해자가 가해자가 용서를 구한다고 하는 그 용서의 태도에서 도대체 용서의 진정성이 못 느끼기 때문에 용서가 안 되는 것이죠. 이렇게 절박하게 간절하게 용서를 구하는 형들을 보고 요셉은 다시 용서를 하여 줍니다. 그런데 용서를 하여 주는 이 요셉의 그 태도가 그 요셉의 자기의 능력, 자기의 그 관대한 마음에서 생겨난 것만은 아닙니다. 요셉이 그렇게 용서해 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에 대한 확신에서 나오는 용서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이 19절, 20절에서 21절, 3절에서 분명히 나오는데 먼저 19절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여기에서 보면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당신들을 내가 심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수 있도록 당신들을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일까? 아마 이 야곱과 그의 형들, 그들이 가나안에서 있었던 흉년 때의 고통, 고난, 그리고 식량을 구하고자 애굽에 내려왔던, 그것도 한 번이 아니고 여러 차례 내려왔던 상황, 그런 상황을 두고 바로 하나님께서 그 형제들에게,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어려움, 고난을 통하여서 그들이 했던 잘못에 대해서 깨닫게 하게 하셨던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이죠. 요셉은 자기가 심판한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거 잘 아는 내용 아닙니까? 요셉이 이전에 형들을 용서할 때 그랬죠. 당신들은 나를 죽이려고 하였지만, 나를 애굽에 팔았지만, 그렇게 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애굽에 보내셔서 바로 이 어려운 흉년이라는 대재난 안에서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생명을 안에는 바로 요셉의 형도 포함되어 있고 그 아버지 야곱도 포함되어 있죠. 그들이 애굽에 와서 생명을 구하게 된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신 일은 비록 당신들이 악으로 나에게 대했지만, 다시 말해서 팔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셨다는 거예요. 내가 애굽에 내려올 수 있었고, 총리가 될 수 있었고, 흉년, 풍년을 잘 통하여서 곡식들을 창고에 쌓아놓을 수 있었고, 흉년의 때에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는 일을 맡기셨다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악을 선으로 바꾸셨던 것이다. 이런 신앙 고백 위에서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이죠. 세 번째,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거기에 보면 이 형들이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마지막 말을 합니다. 앞에 판단은 하나님께서 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악을 선으로 바꾸셨어요. 이거는 말일 수 있고 과거일 수 있어요. 그렇죠. 지금까지 있었던 일에 대한 요셉의 해석이고 신앙입니다. 그런데 앞으로가 중요하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요셉이 마음을 바꿔서 또 자기들을 해칠지, 자기의 자녀들을 해칠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앞으로도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21절,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당신들을 보살필 것이다. 이 말은 참된 말이죠. 이 말은 바로 하나님을 두고 맹세할 수 있는 말이죠. 이렇게 요셉은 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하실 일, 이것을 기반으로 하여서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진정한 화해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21절 하반절,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형들은 두려움에 빠져 있어요. 지금 혹 죽일까, 우리를 추방할까, 해코지할까 두려움에 빠졌는데 이제 결국 어떻게 되었어요? 위로를 받고 이제 이전과 같이 아버지가 있을 때와 같이 그렇게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거든요. 진정한 화해는요, 두 차원이 있습니다. 가해자 쪽에는 철저한 자기 회개, 그 말로만의 용서를 구하는 게 아니고 그야말로 그 행동으로서 낮아지고 모든 것을 감당하겠다는 그런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피해자 쪽에서는 그 피해를 넘어서기 위해서, 보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이 주시는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양쪽이 있어야 진정한 화해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 각자는요, 내가 누구에게 잘못을 했다, 그러면 말로만이 아니 정말 그 피해를 보상해야 되는, 그 피해를 보상하고도 남을 만큼 정말 그렇게 내 자신이 낮아지고 나누어야 되는, 보상하고 배상해야 되겠다는 그런 각오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피해자 쪽인 분이 있다면 나는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게 피해가 돼서 그 마음에 상처가 우리 힘으로는 아물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면요, 잠에서 벌떡벌떡 일어나요. 생각해 보면요, 이가 갈려요. 언제 나와 같은 이런 똑같은 그런 아픔을 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이 있어야 진정한 용서가 됩니다. 그렇게 하고도요, 그 상처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 상처는 계속 남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상처 받으면요, 그 상처가 피가 철철 나는 그것은 없어지지만 그 상처 흔적이 없어집니까? 있거든요. 그러면 과거가 생각이 나요. 그 아픔이 생각이 나요. 늘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받고 그 은혜가 있어야 진정한 용서, 계속적인 용서, 그 아픔에서 트라우마가 돼서 매여 있지 않고 넘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것을 한글 올해 나온 한글판 성경으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복이 있습니다. 평화를 일구는 사람들은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 불릴 테니까요. 용서를 구하고 용서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용서를 구하고 용서해 주는 것이 진정 평화를 일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6.25 전쟁 기념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저희 처가가 평북 선천에서 내려오신 분들이에요. 장인어른, 장모님, 선천에서 예수 믿다가 공산당이 진입하면서 더 이상 살기 어려워서 장모님이 먼저 내려오셨고, 그 다음에 처 할아버지 할머니가 내려오셨고, 또 함께 장인어른이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6.25 전쟁이 일어났죠. 저희 장모님은 그만한 신앙 있으신 분이 없으세요. 제가 늘 존경하고 제가 늘 그 장모님을 볼 때마다 참 많은 힘을 얻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모님이 끝까지 어려웠던 점이 뭐냐면 전쟁의 그 아픔, 그것이 잘 극복이 안 되시더라고요. 근데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장모님은요, 그 가족이 전부 다 북한에 남겨두고 홀로 내려오셨어요. 장인어른은 가족들이 다 내려왔지만, 대부분 내려오셨지만 장모님은 내려오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북한에다가 이 형제들, 그 가족들 만남도 신청을 하지 않았어요. 왜? 어떤 상처가 있냐면, 혹 알려서 북한의 남쪽으로 내려간 누나가 또는 남쪽으로 내려간 이 형제가, 그 친척이 예수를 믿고 그러기 때문에, 그리고 또 남쪽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피해를 당하면 어떻게 될까, 그런 두려움이 있으세요. 그래서 형제들 간의 만남, 가족들 간의 만남 신청도 못 하신 분이에요. 얼마나 큰 상처가 됩니까? 북쪽에서의 그 당한 고통, 경험이 쉽게 없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정작 자기의 형제들이 죽고 그 죽는 현장을 보았다면 그게 용서가 되겠습니까? 우리로서는 할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요셉도 자기 형들이 한 일, 용서할 수 없는 일들이죠.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 그것으로 형제를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받침이 생겼어요. 오늘 우리에게 이런 신앙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를 원수되었던 우리를 구원해 주신, 원수되었던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가장 귀한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리게 하신 그분이 우리를 용서하셨다고 우리가 믿고 고백한다면, 그 믿음으로 우리도 우리에게 피해를 끼친 이에게 용서를 구하여야 되고,
또 우리가 잘못한 사람이라면 정말 철저하게 회개한 후에 돌아가야 용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제대로 용서를 받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낮아져서 용서를 구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정한 용서와 또 진정 잘못을 고백하는 것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짐을 다시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 또 진정한 평화 통일, 진정한 말씀에 의한 통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랑과 은혜와 용서로 가능한 것임을 고백하며 우리에게 더욱더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